같이 찬송가 51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옳은 길
들다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오른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며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온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임박한 환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7장에서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인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외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꼭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실존적인 문제는 신중히 살피며 결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삶의 형태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독신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인 존 스토어트 목사도 독신의 모습으로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독신도 아름다운 삶의 형태를 기억할 수 있을 때에 결혼의 문제를 더욱더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처녀와 약혼녀, 과부들이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전달하였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관없지만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생각할 때에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더 좋은 것으로 일러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이 임박한의 단어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현재적 시점과 가까운 미래적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이미 엄습한 환난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런 환난을 포함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며 로마 황제의 압제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장차 닥칠 환난 속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에 성도들이 당할 육신과 고난을 염려하여서 현 시국에서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독신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할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 장가나 시집 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한다라고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갈라지면은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나누어 흩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8절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의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차원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너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흐트러짐 없이, 주의가 산만하여 혼란이 없이 온전히 주의 일을 집중하고 가장 우선순위이며 스스로에게 유익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임박한 환란을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논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은 결혼을 그렇게 유익하지 않게 보는 듯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을 잃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자들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려고 했던 그런 지체들이 아주 빠른 태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꼬부부, 신혼부부, 그런 모습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이죠. 가정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유명한 찬양 집회가 일어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방방 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결혼한 후에는 찬양 집회에 발도 딛지 않고 심지어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봉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많은 확률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신의 부르심과 그 비전을 신속히 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부르심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이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렬된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목적은 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음란과 문제와 결혼 후에 부르심을 포기하는 등의 그런 모습을 제시하고 말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2022년 4월에 그가 권면하지 않는 것은 비단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다른 이치를 갖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취미를 갖기도 하고, 먹는 것, 쇼핑 등등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긴 합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미디어, 유튜버, 그리고 연애, 결혼, 취미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들로 두고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뜻은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위해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런 용기를 가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결정을 갖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곤한데 꼭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면서까지 요란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삶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는 나날이기에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생활, 또 결혼생활과 독신생활, 이혼과 재혼까지 이 모든 것 주님의 관점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랑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로 염려하고 부르심 자리에 포기하고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시대를 가운데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성취와 자기 증명, 세상이 주는 문화를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흐트럼 없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